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엘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임을. 이거 뭐예요? 파도 치는 거예요? 딱 나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속에, 교회 속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예배와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말씀이 지난주 말씀을 나눈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내용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끝까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40일 동안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말씀에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냐?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임을 말씀하시는데, 바꿔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물론 구원받아 가는 곳이고 구원받은 자가 있는 곳이고 등등등을 이야기했지만,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그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심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뒤에 바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5절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인간 사회에서 표현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은 유언. 근데 일반적으로 유언은 지키는 거죠. 특히 지켜야 된다고 자녀들이 외치는 것은 상속에 대한 유언은 꼭 지켜야 된다고. 내가 받을 거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것은 돌아가신 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남은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명령이면서 또한 말씀이면서 유언적인 이 내용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는 것. 오늘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미 답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 근데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지금 그때 되어진 것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깨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어요. 누구에게? 노아를 통해서 또 주셨죠.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죠. 누구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결국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대답하기 힘들다. 시작!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지켜 산 사람들, 그러면서 그것을 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도 약속의 말씀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무엇으로 인해서?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순종해 나갈 때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에 대한 능력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말씀을 그냥 쉽게 표현할게요. 쉬운 성경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드러났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실제적으로 볼게요. 오늘 함께 읽은 두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찬양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무엇을 할 것이고, 늙은이, 여러분이 늙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대답 안 해도 돼요. 늙은이, 저는 늙었어요. 꿈을 김경래 집사님 얼른 대답하셔야죠. 늙은이는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청년이라 생각하시는 분 다 대답하세요.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김경래 집사님은 얼른 대답하네. 오케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청년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후라 그랬어요. 그 후에. 뒤에도 말씀이 이어지지만 그 후라는 것은 요엘 2장 1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반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과 번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복과 번성을 위해 주신 본문 말씀이 그 후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인데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4절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앞으로 할 것.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의 말씀,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구약시대고
구약시대 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특별한 현상은요,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제사장이었고, 둘째, 선지자였고, 셋째,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 그들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을 구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2장 28절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첫째,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임함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요, 남녀 종들에게도 임한다 그랬어요. 남녀 종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성령 받아야 된다. 왜? 목회자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성도는 안 받아도 돼. 교인은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목사도 받아야 되고 성도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이도 받아야 되고 노인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것은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밥은 한 끼 못 먹더라도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고 부어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믿음의 중요성, 왜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사람의 존재됨과 성도의 존재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잘 아시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무엇과 무엇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살은 존재, 죽은 존재. 아직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되었지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감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생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숨을 쉬었다는 표현인데 숨을 구약적으로는 표현으로는 성령, 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며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분명히 우리는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음도 성령이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라는 것, 생명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가 믿음이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확신을 성령은 믿는 자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확신시켜. 이걸 다르게 표현합니다. 회복과 부흥케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예수께서 살려셨다. 믿음도 표현되지만 성령도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살리심입니다. 회복입니다. 일으킴입니다. 생명을 주심입니다. 오늘 요엘 2장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1절서부터 시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 우상 섬김 등등등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이죠. 그런데 그 뒤에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 회복의 부흥의 그 확신을 성령이 임함으로 되어지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에스겔을 이끌고 올라가셔서 한 산의 이름에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자, 마른 뼈.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른 뼈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도 마른 뼈라는 것은 어떤 죽음이에요? 오래된 죽음을 얘기해요. 자기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망나니를 대할 때, 또 그냥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대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안 그러지만 사람들은 아이고 소망 없어요. 가망 없어. 마른 뼈의 골짜기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근데 직접적인 대답을 확진으로 이야기한 것보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말씀을 선포해라.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선포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며 그 뼈들이 일어나 짝을 맞으며 몸을 이뤘다 그랬어요. 그런데 뼈들이 일어나 짝을 맞추며 몸을 이뤘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살아있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명해라. 생기가 그 몸에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라. 에스겔이 선포한 뒤에 생기가 들어간 그 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의 능력, 뼈들이 일어나게 했지만 생기가 들어감을 통하여 그 몸이 살아있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생명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며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물론이거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과 삶 속에, 그리고 뉴욕 엘림교회 속에 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들어가기를, 회복되고 부흥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사실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는 시에 함께한 제자들이었지만 아직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그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게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180도로 바뀌어졌어요. 오직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살린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이 복음이 증거됨을 통하여 믿는 자가 더하여 교회가, 초대교회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경 전하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냥 부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 참 날짜가 딱 맞았습니다. 5월 24일 2026년 5월 24일 주일이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86년 5월 24일 이렇게 결혼한 날입니다. 어찌 보면 의미 있게 왜 이날로 하자 그래서 5월 2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자, 그런데 그렇게 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욕 엘링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세례 받으려고 준비할 때 공부했었잖아요. 수잔, 뉴욕 엘링교회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했어요. 아주 고급스럽게. 한국말로? 감리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뉴욕 엘린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교단적인 것을 이게 구분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감리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갖고서 감리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도 그랬고 졸업 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목사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정기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영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금식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계속 모이자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물론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한 사람들은 홀리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홀리클럽.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것은 규칙쟁이. 그냥 꼭 그날은 그 시간에는 꼭 모이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으로 규칙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오늘 감리교라는 메도디스트 그 이름이에요. 규칙쟁이 메도디스트. 규칙쟁이 메도디스트. 그 이름이 오늘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나는 감리교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생활과 모임 생활을 통해서 붙여준 이름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교회가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목회자 가정이었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한 야망이 컸겠어요. 미국 조지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물론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이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사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배 한쪽에서 그 와중에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갔더니만 한 무리가 모여서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이에요. 같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난 뒤에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굽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 영국에 와서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한 모임에 갔다가 저녁 9시 15분 한 사회자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뜨거워진 불을 받은 것이에요. 그 불을 받은 후에 그동안 염려, 걱정, 실패 속에 문제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싹 사라지면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성령의 확신을 가지면서 그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국 국교였던 당시 성공회는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게 뜨거워서 그냥 길로 나가는 것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사과, 개짝 같은 거를 들고 나가 시장에서도 전하고 탄광에서도 전하는. 자, 그러면 성공의 법은 교회 아닌데 이렇게 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보기 좋았겠어요? 회의를 열어갖고 파면시켰어요. 파면돼도 나는 좋아. 왜? 복음을 전할 곳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면서 믿는 자가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세워지고 한국에 세워지면 세계적 감리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리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졌다?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에요. 뉴욕 엘린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졌다?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 무엇으로 세워지고 부름을 받았다고요? 성령.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이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 속에 성령이 임했지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내 믿음과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한문으로 한자로 성령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성스러울 성자. 근데 이 성자의 단어는 세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귀. 귀라는 것은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입구자예요. 말하는 것도 되지만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들려오는 것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밑에 있는 단어는 날생자예요. 날생. 이게 성자예요. 그러니까 귀로 들은 대로 그 들은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가 누굽니까? 성자. 다르죠? 그러면 영자를 볼게요. 칠령영자인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까 칠령영자의 가장 위에 있는
단어가? 이건 너무 어렵죠. 성자는 알겠는데 영자는 가장 위에 있는 단어가 비우자예요. 비우자. 자, 특징입니다. 비는 지금 어제서부터 계속 내리는 비인데, 비는 땅에서 위로 솟아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자,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에게 임하면이라는 말씀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에요. 비우자 밑에 무엇이 3개 있죠? 입구자 3개가 있어요. 왜? 하나만 있어도 될 텐데 3개씩이나 있을까? 이거 조금 있다가. 그리고 그 밑에 공자와 사람 인자 2개가 있어요.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말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위에서부터 나에게 임하는 것처럼, 나를 채우는 것처럼. 근데 왜 입구자 3개를 썼을까? 그냥 하나만 써도 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이합니다. 입구자 3개를 쓴 건 첫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을 배우고 듣고 도움으로 나에게 채워지는 것이 영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이라 성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바로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 받으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성령 받으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뉴욕 엘린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